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위협과 때로는 모함 앞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의 확실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을 향해 폄하하려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너희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철저히 인간적인 측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태도나 언변술 그리고 탁월한 심미적인 체험을 사도직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섬기려는 태도로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전개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습입니다. 외모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모는요, 사람의 내면을 헤아리지 않는 물질적 경향을 갖도록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성을 강조하고 부르짖는 거짓 교사들이 더 외모를 취하고 있고요, 더 물질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특별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외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의 모습이 바울에게 없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바울에게서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외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바울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그들이 오히려 사도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교만의 문제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너뜨리려는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라고요? 세우는 권세라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힘이 있고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으면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힘으로요, 어린아이에게 때로는 폭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넘어뜨림으로써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쟤보다 힘이 세. 내가 쟤보다 뭔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뭔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요,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넉넉lum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저 사람들보다 다른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까 고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힘은 그들을 향한 배려로 마땅히 사용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그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와 권세는요, 세우기 위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 여기 교수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수님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가 해요.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세우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리더라는 존재는요, 팔로워,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글로써 권면할 때는 권위가 있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나 막상 얼굴을 대하고 만나면 사도로서의 독특한 권위와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웅변학과 또 수사학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는 정말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학문으로 다져진 사람이었어요. 아덴 사람들, 여러분, 아테네 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철학적으로 당대의 학문에 접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고린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세련된 운병술과 언변을 기대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이 하는 그 철학적이고 그 뭔가 심오한 그런 것들로 전해지지 않고 그저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식한 자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편지로 말할 때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동일하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 편지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적극적이고 강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건요, 깊은 내적인 소망으로 자신의 내면이 단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은혜로 마치 굳은 돌같이 견고해서 넘어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으면 꾸준히 주어진 길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삶의 태도는 큰 기복을 보이지 않고요, 원하는 것이 되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오히려 그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내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는요, 들어가는 쇠붙이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용광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광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그걸로 영향받지 않아요. 용광로는요, 들어오는 쇠붙이들의 모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일단 들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내면이 뭐와 같아야 될까요? 이런 용광로 같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겉으로는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한 사람들,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깨지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더 찬양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를 택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든든한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라요. 목사인 저는 말 한마디에 영향 안 받을까요? 저도 영향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양복을 오랜만에 맞추러 갔습니다. 양복을 맞추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비싼 양복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입어봤어요. 기상복 중에 괜찮은 걸로.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상점에 근무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 되게 어깨가 넓으시네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늘 항상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키가 작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왜요? 아니,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깨가 넓으시네요. 제가 뭐 특별하게 어깨 운동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말 한마디에.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하게 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내면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과 내면이 동일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내면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동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오늘의 현실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요, 분리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단련되어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현실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